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좀 특별하긴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자꾸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또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하는 것이 1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까? 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주어서 괴롭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모든 우상이 세워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택한 도시인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그랬나요? 아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제사장들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가졌을 텐데, 파수꾼으로 시험받은 선지자들조차도 거짓 예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 예언,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범죄했다, 나를 떠났다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너희들의 엄란한 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필요하면 쫓아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금식한다고 내가 들을 것 같으냐? 나는 너희를 듣지도 않겠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장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본 원인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바벨론과의 언약조차도 너희들은 깨뜨리지 않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느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신성한 결혼 세약까지도 너희들이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 아니냐? 어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8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18장 전체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장마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 본문을 읽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단락 구분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나 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저의 이 카이로스 TV를 통해서 성경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본문을 적어도 3번은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이런 기록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18장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따지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럼 내가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뭔지를 이야기해 줄까? 너희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심판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지의 길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18장을요 크게 3단락으로 저는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백성들의 변명과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왜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의로운 아버지가 있다. 그에게 불의한 아들이 있고 또 회개한 아들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예, 의로운 아버지,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보고도 악행을 행하는 아들이 있었다. 살까 죽을까? 그 아들은 또 그 밑에 아들은 아버지의 악한 일을 보고 오히려 회개해서 의로운 삶을 결정하고 살았다. 그 사람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아버지 때문에 죽을까? 이런 질문을 재미있게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을 것이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의 때문에 악한 아들이 사는 것도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하는 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18장을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부터 32절까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길이다. 회개해라. 잘못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 5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백성들의 변명과 원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실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 예언의 심판의 예언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고의 예언을 들어보면 그들이 한 이야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계속 범죄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는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런 논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속담을 가졌습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속담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말이 되는 소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담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다. 속담은 백성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들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 속담을 절대로 쓰지 못하게 했다. 왜? 그 속담은 틀린 것이다. 왜 틀린 것이냐? 명쾌한 답을 하나님이 4절에 주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으면 아버지만 이가 시리지 아들이 이가 시리지는 절대로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범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것이지 아들이 죽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이 죽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예입니다. 의로운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예는 불의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선행을 보고 자기가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불의한 아버지를 보고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의로운 삶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아버지는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거의 세대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유월절을 거대하게 지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의로운 왕 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신기하게도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태어나서 50년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데 온 유다의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엄란하게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노한지 모릅니다. 자, 이 바로 두 번째 예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므낫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은 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이것이 아닌데 내 아버지가 잘못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요시야 왕은 이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보고 오히려 회개해서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세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의로운 아버지, 므낫세 왕, 거기에서 태어난 악한 아들. 그 악한 아들 밑에 태어난 손자 요시야 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함으로 살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던집니다. 자, 봐라.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악행을 행하면 아들이 살 것이냐? 아니, 죽는다. 무엇 때문에 죽느냐? 아버지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봐줘가지고 아들을 살려주지 않겠느냐? 아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선했어도 아들이 악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은 죽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 그 아들 밑에 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는 아버지가 하는 악행을 보고 와,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의를 행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죽을까? 아니면 살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산다. 왜?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린 법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속담 절대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과 회개하여 하나님께 들어온 요시야 왕, 이 세 왕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한 가지 결론은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고 회개한 그 영혼이 살 것이다.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그 부모의 삶도 중요하지 않다. 각 사람은 현재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에도 동참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죄악까지 짓게 되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과거에 하나님을 그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젊었을 때 내 육신대로 살아보고 나쁜 짓 다 해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을 보고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내가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언뜻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에이, 평생 남부지 내놓고 마지막 회개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그 영혼은
살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되시나요? 많은 질문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명쾌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를 보고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바른 삶의 길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까? 5절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한 재판, 사람을 사람들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봐주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바르게 행하고, 또 체다카, 미시파트는 재판 혹은 공의라고 말할 수 있고, 체다카는 정의 혹은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심어주고 뭔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 이대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산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웃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 남의 여자를 범하지 않고, 월경하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빚진 사람의 정당물을 겉옷을 빼앗았다가 너무 추우니까 저 사람이 겨울에 얼어 죽을라 오히려 옷을 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해도 말이죠,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체닥하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역시 체닥하죠. 자비죠. 별일을 위해서 구워주지 않는 것, 이것도 자비이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원금만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체다카의 마음이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고 재판을 했다. 이것은 바로 미슈파트,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을 행하고 난 뒤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마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인 이 공평과 정의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던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부터 32절까지 해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길이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또 각 사람은 자기의 의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다.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다. 사회의 탓도 아니다. 너 탓이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불의하냐? 내가 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의로운 삶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너의 모습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면 너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 될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조상 탓이 아니다. 네 부모 탓도 아니고 네 아버지 탓도 네 어머니 탓도 아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뭘 공평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냐? 내가 공평과 정의를 너희에게서 요구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나의 길을 떠나는 것을 내가 가만두고 보라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자꾸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